alright,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 학문들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가정문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직장과 또 교회도 다 지켜주셔서 아무 일도 없이 여기에서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오늘은 14페이지 할 차례예요. 14페이지.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14페이지 중간에 죄의 종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죄라는 게 뭔가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죄라는 것이 원래가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헬라 말에 I forgot mine. 네, 강의 노트의 14페이지 중간에 가서 그 죄의 종에 대해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야, 이것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죄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보니까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죄라는 말을 모두 64회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로마 인서에서 48번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인서에서는 죄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우리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그 13개를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로마 인서는 그 갈라디아서와 똑같이 이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 줘요.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율법,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느냐 혹은 또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책이고, 이 로마 인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그래서 로마 인서 전체의 그 요절이 1장 17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서 의로워진다. 그러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로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도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음의 도리를 설명을 해주고 12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성도의 실천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거, 그 바울이 그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 밑에 가서 보면은 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서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죄는 생각도 죄가 되는 것이고 말도 죄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그런 죄보다도 속으로 생각하는 죄 더 크거든. 왜 그런 거 아니? 어떤 일을 행하려고 죄를 지려고 그럴 때 생각이 먼저 앞서거든. 그래가지고서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런 죄 생각이 앞섰잖아.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거든.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은 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런 말이 먼저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나타나. 그래서 항상 이 죄의 문제 논할 때는 이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잠언서 4장, 거기가 23절 되죠. 잠언서 4장 23절 가서 보면은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러브라고 그래요. 러브. 여러분들 이 러브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 있지만은, 이게 원래 무슨 뜻인가 하니, 씨란 뜻이에요, 씨.
우리가 포도를 먹거나 무슨 이런 사과를 먹으면 그 속에 씨가 있잖아요. 라보거든. 이게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헬라 말에서는 카르디아, 그래서 카르디아라고 그러죠. 카르디아라는 말은 역시 뭐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인데 이것도 그 영어의 카디널 그런 뜻이 있듯이 가장 중심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죄를 짓게 되거든. 그러니까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이 마음을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종교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만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지어야 된다.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말, 행고, 행동, 행고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코틀랜드나 화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본산지요. 장로교의 본산지는 스코틀랜드예요. 그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지는 화란, 네덜란드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상당히 말도 조심해서 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하고 항상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나 하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먼저 내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뭐 한단 말이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코라는 것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향하여 그 뜻이요. 그래서 in the presence of God 그 뜻이란 말이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했지만은 저기 청교도들이 세웠던 300년 전에 세웠던 건물들이 300년 지나도록 보스턴 지방의 건물들이 아직도 끄떡도 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왜 그래? 벽돌하게 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세면을 발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우둔하거든요. 둔하다고요. 오늘도 제가 우리 그 신문을 보다 가서 왔는데 보니까 뭐 이게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이나 목사들이나 그 좋다고 다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악화돼 가고 점점 이게 더 나빠져가지 절대 나아지진 않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왜 남한테 비판을 받고 남에게 핍박받으니까 안 하거든.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그렇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휴레세이 시그마요. 휴레세이 그 다음엔 보세요. 피스틴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에서 말이요. 무슨 우에서? 에피테스. 무슨 에피테스? 게이스. 이 땅 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찾아보겠느냐? 이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런 말이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 이 피스티스란 말은 이것은 믿음이요.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이제 목적격이 되니까 피스틴 있게 되어버렸지만은 그 앞에 정관사가 있단 말이에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the faith.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그 말이에요. Will he find the faith on the earth?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세상 종말이 가까워 오니까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그걸 고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니?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이 믿음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 안 듣죠. 여러분 시간이 잠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Second Thessalonians chapter 2.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 다음부터 보세요.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술과 데살로니가 후서 Second Thessalonians chapter 2 verse beginning with verse 9. Okay? beginning with verse 9 9절부터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그다음 마카세보다 주치시라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1절은 더블 라인 두 줄로 끝에 11절은 더 중요하니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거 듣기 싫어하고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칼빈주의 이런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전제 주권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전제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할 그런 권한이 있고 그런 분이시라고. 아무리 진리 가르쳐 주어도 그걸 듣고서 고치면 괜찮은데 안 고쳐지면은 그거는 그냥 자기 책임이지. 가르쳐 준 사람이 책임은 없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서 멸망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 주는데 여기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나타나죠. 오늘 그런 데 아니에요? 얼마나 속임수가 많아요? deception.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데,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데, 이건 목사들이 못 본다고. 신앙생들이 보지 못해서 그거 좋다고 그냥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책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권했던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코크 박사가 쓴, 영어 보시는 분은 Occult ABC, OC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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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cult ABC. 우리말 성경,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이중환 목사가 번역을 했는데, 사탄의 전술 전략. 조이 백화점에서 21불에 팔리고 있어요. 그 책 사서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체면술 가지고 넘어뜨리면서 병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말이죠. 그래서 다리를, 예? 이중환은 번역한 사람이고, 중환 번역한 사람이고, 원래 쓴 사람은 코흐. 조이 백화점 가서 코흐 박사가 쓴 사탄의 전술 전략 그런 책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저쪽 학교에서 한 50권 사갔지, 학생들이. 전부 다 사갔다, 학생들. 숙제니까 그거 가지고. 이거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근데 그 책을 안 보니까 몰라. 이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싫은 사람은 또, 게핀이라고 쓴 사람, 게핀이라는 분이 계세요. 게핀이라는 사람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고 지금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이분이 쓴 은사론 이런 책도 있어요. 은사론 이거는 권성수가 번역했어. 권성수가 번역했고 은사론.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은 되게 이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정통 장로 교단은 제일 잘 믿는 교단이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단이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장로교 가운데도. 그 중에서 제일 잘 믿고 성경적으로 믿고 하는 교단이 미국 정통 장로 교단이라고. 그 영어로 OPC라고 해요. O자 쓰고 P자 쓰고 C. O는 Orthodox, P는 Presbyterian, C는 Church. 근데 거기에 목사가 게핀 목사예요. 근데 거기도 자꾸 이런 여러 가지 거짓 속임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OPC 교단 총회에서 이 사람 신학교 교수인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 사람 1년 동안 휴가 줘가지고 책을 쓰게 만들자. 그래 나온 책이 저 책이라고 은사론.
원문에서는 보면 perspective on Pentecost. perspective on Pentecost가 원래 타이틀, 원래 주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순절의 관점. 오순절의 관점인데,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저런 책의 이름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이런 책도 한 150페이지가 되죠. 머리 좋은 사람은 앉아가지고 한 2시간 다 읽어버리거든요. 그걸 보시고. 자꾸 또 요한 칼빈의 주석책. 여러분 앞으로 사역을 하실 마음 있는 사람, 여기서 그냥 공부나 하고 집어치울 사람은 그건 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 칼빈의 주석책, 그걸 꼭 사셔야 돼요. 한 10권 되거든. 영어는 20권이요. 한글은 모르겠어요, 몇 권인지. 그래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칼빈의 주석책, 성경 주석. 그거 사서, 그거 아마 한 300번 할 거예요. 사서 놓고 보고. 내가 강의를 하면은 그 책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저분이 거짓말 하지 않고 바로 가르친다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한테 배움을 받느냐, 그거 중요하다고. 또 어떤 책을 보느냐, 그게 중요하고. 파이트나 무슨 볼트만이나 이런 책을 보는 사람은 나와 같은 가르침이 영 마음에 안 들고 영 아니죠. 좀 반대가 되죠. 그러나 이런 책이라든가 또 우리 지금 죽었지만은 허만 리더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네이천 박사라든가 이런 비비 워필드나 이런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이런 책들을 보면 개혁주의자들, 개혁주의가 뭔가 하면은 16세기의 종교 개혁할 때에 그 사상이 그대로 내려온 그 신앙이에요. 항상 이분들은 오직 성경 그걸 주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또 오직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그리스도, 이런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16세기 이루어졌는데 그 중간에 16세기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온 400년 동안에 수많은 교파가 갈라졌다. 심리교도 나왔지, 감리교도 나왔지, 메로나이트 교도 나왔지, 모라비안 교도 나왔지, 퀘이커 교도 나왔지, 구세군도 다 나왔잖아. 그런 거 말고 보면 그건 교까지고, 그거 말고 직통적으로 내려온 이것이 개혁주의고, 이 사상은 날마다 성경에 가깝게 신앙과 내 생활을 가깝게 개혁해 나가자. 세상에 가까운 곳이 아니고 성경에 가깝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고, 그 개혁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세 가지 철학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절대적인 성경의 권위, 그리고 생활을 그 성경에 실천하자. 그 말이라. 성경을 생활에 실천하자. 이런 거. 성경을,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니?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이 간단하다고. 우리 지금 무슨 이런 계시가 온다든가, 환상 본다든가, 그런 거는 다 성경 완성되는 것과 함께 끝났다고 가르치고, 이게 개혁주의잖아. 그거 믿으면은, 그 개혁주의 신앙가요. 그거 믿으면 다른 거고, 개혁주의가 그렇게 무슨 어렵고 그런 거 없다고요. 그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진행하고, 이상한 거 무슨 여기 보면 무슨 이적 기사니 무슨 속임이 있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이것이 개혁주의. 이런 것들이 개핀 박사가 주장하는 것이라든가, 옛날에 1910년 이전에, 프린스턴 신학교 가르침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점점 자유화가 되니까 싫다고 나와가지고서 1920년대부터 나온 그 웨스트민스터나, 요즘은 또 웨스트민스터가 또 휘끄덕 하지만은, 이젠 어디에 이젠 보낼 데가 없어요. 다 넘어가니까. 내가 퀘션 신문 보고서 놀랬거든. 난 신문을 안 보거든요. 근데 심심해가지고 신문을 보니까, 11살 이렇게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꾸 시간 잡고 하니까 제가 더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그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죄의 의식. 청교도들은 죄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죄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냥 죄를 혐오하고 말이죠.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애를 쓰고.
오늘처럼 그냥 죄 짓거든 뭐 그까지 그쯤이야 뭐 그게 아니고 요즘은 그거거든. 그까지 그쯤이야 뭐 어때? 누군도 죄 안 짓나? 교회에서 뭐 잘못해서 당에서 불러가지고 당신 그러면 되냐 말이지. 뭐 회개하라. 안 하면 다음에 또 성찬식 할 때 참석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내쫓고 그럴 것 같으면 여보 당신 뭐 목사지만 당신 죄 안 짓나? 나만 죄죠. 당신도 죄 짓는 주제에 왜 나보고 이래저래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사상이 라프로시마예요. 라프로시마. 내가 얘기했죠. 라프로시마. 이게 라프로시마예요. 라프로시마. 이 라프로시마이라는 것은 상호 호의주의인데 아무도 비판하지 말고 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어떤 죄를 지어도 감싸주고 고쳐줄 생각하지 말고 네 좋고 나 좋고 너도 진리가 있고 나도 진리가 있고 저 사람 진리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이 아니니까 오늘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진리니까 다 감싸주는 사상. 이게 라프로시마이라. 이런 사상이 분배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가르치시오만은 이거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14페이지 밑에 가서 보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다. Transgression of the law. 불법이다. Transgression of the law. 불법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죄의 위력이 대단한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가령 여기에 지금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이게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또 동그리 또 하나 그려보고 말이죠. 이거 뭐 이렇게 놓으니까, 원이 좀 이상하게 돼버렸지만은,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딱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짓거든. 이런 목사라고 뭐 하늘 천사같이 뭐, 죄 조금도 안 짓고 그냥 뭐, 그런 줄 알아요? 나쁜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죄 질 생각도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화 내는 거, 죄 짓는 거라고. 실수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다 하잖아. 왜 그럴까? 거듭난 사람이 교회 목사인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이 속사람 이게 희어져.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가서 보면은,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새로워졌어. 이게 하얘. 이거는 희다 말이야. 이 속에는 희어. 희어가지고서 이게 하얗다고. 이게 전부. 근데,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따먹은 그런 원죄. 오리지널 sin 원죄. 그거 남아있다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것이 점점 침식해 들어가. 이만큼 됐다. 이만큼 자꾸 점점 이렇게 됐다 가서 좀 이렇게 됐다. 좀 됐다. 마지막에 죽을 때는 이게 다 이렇게 돼버리죠. 죽을 때는. 근데 죽기 전까지는 이게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원죄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죄 가운데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원죄라는 건 누구나 다 타고나는 거예요. 다 타고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동정녀 무후 수태설. 그 동정녀 무후 수태설. 이건 뭘 말하나 하면은 원죄. 후라는 말은 때. 몸의 때 말이요. 그러니까 때가 끼지 않은 출생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타고나지 않다 그 말이거든. 원죄가 없다고 말이요. 근데 누가복음 1장 47절 가서 보면은 마리아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거기서 내 눈이 내 구주를 보았으며.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구세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 누가복음 1장 47절에. 그러니까 마리아도 구세주가 필요하고 마리아도 예수를 구세주로 보았다 그 말이거든요. 46절이요, 47절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장 보면 그런 말이 있어. 46절인가 47절인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눈이 저 구주를 보았으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46절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물론 천주교야 뭐 가르친 것이 뭐 처음서부터 다 잘못된 것이니까 뭐 지금 또 천주교를 뭐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얘기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다 들어두면은 이 다음에 뭐 어떤 과목 공부하더라도 다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천주교 사람들은 이게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신부한테 와서 그 고해 성사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그 신부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벌을 내가 줄 테니까 이러이러한 벌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거 해라. 뭐 청소한다든가 뭐 성경을 몇 번 쓴다든가 뭐 하여간 그 신부의 결정에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벌을 주거든. 요 다음에 미사 드릴 때 성찬식 할 때 와 성찬식 받으면은 네 죄가 없어진다. 이건 천주교 가르침이라고. 그러나 장로교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거기에 무슨 그 성찬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신부한테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 죄 지은 목사한테 가서 목사님 나 죄 지어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질 것 같으면 사람이 이렇게 찢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얼마나 사람의 키 한 3배 높은 그런 큰, 그 여기에 두께가 이제 5인치나 되는 그런 두꺼운 벨베트 되는 그런 성전의 휘장, 이게 쫙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제사장한테 가는 거 필요 없고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죄를 도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완전히 구약을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구약 때 보면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있잖아요. 천주교에 누가 있어요? 꼬꾸로 모자 쓴 로마의 교황이 있잖아요. 또 구약 때는 또 여러 가지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거든. 지금 또 천주교 보면 신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 때는 제복을 입고 다니거든. 제사장들이 여기다 방울을 달고서 줄렁줄렁하고 이걸 넓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서 그 절박해지고 그랬거든. 지금 천주교 신부들이 로만 칼라도 그렇게 해놓고서는 왔다 갔다 가죠. 구약 때 보면 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서 이제 그 짐승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찬식 할 때 그 예수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면은 거기 떡이나 거기 포도주가 있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실제로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피로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 그거예요. 여기 포테이토 칩. 여기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찬식 할 때마다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께서는 한 번 죽으시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다고 그랬거든. 그 단번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대신한다고 말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또 구약시대 향로가 있어. 향로? 금향로? 또 천주교 사람들은 인센스, 향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든가 말이죠. 이게 구약과 똑같은 그런 가지고 있는 구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그 종교개혁 누가 했습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어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잘못된 거다. 뿐만이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은 직접 천당 지옥 가운데 어느 한 군데 가는 게 아니고 또 중간치기 연옥이 있어가지고 연옥에 들어가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10만년이고 하여간 로마 교황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그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교황은 남이 지금 연옥에 들어가 있는 거 언제 나오고 언제 다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언제 나올 때가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 말이죠. 삭방은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로마 교황은 뭐가 결정하는 거 아니? 얼마나 그 죽은 사람의 와이프나 그 죽은 사람의 남편이나 아들이 연보를 많이 하느냐. 그 짜르랑 쨍그다 돈 집어넣을 때마다 여기 연옥에 있는 그 숫자가 점점 감소가 된대. 가령 10년 있을 것이면은 한 5년으로 감해지고, 그 마지막에 나온다고 이런 것들을 반대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95가지 항목을 쭉 걸어놓고서 독일의 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가지의 항목을 들어놓고, 이거 모든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이다. 이게 어떻게 성경 이런 말이 어디 있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 95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하고 디베이트 하려면 토론하자 말이야. 토론하자.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한다. 이러면 다 이제 알고 다음에 또 종교 개혁사 시간에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신약 시간이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고 15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우리 인간들 모두가 다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신학계 다들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15페이지에 위에서 맨 꼭대기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가서 보면은 그 논토스톤 대원 그런 말 있죠. 논토스톤 대원.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Everybody knows God.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로마인서 1장 19절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논토스톤 대원 그 말이에요. 대원은 하나님을 그 말이에요. 논토스는 기노스코 동사 그것의 분사예요. 그래서 논토스톤 대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안다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그 지식을 자꾸 억제해서 그걸 모른 채 하려고 애를 쓴다고. 모른 채 하려고. 그것이 로마에서 1장의 내용이요. 로마에서 1장의 내용.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다 나타나 있거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우존해가지고서 조물주를 섬긴 것보다는 피조물을 섬기고 그래서 금수나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내려가서 보면은 지옥의 그 현장을 말해줘요.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때리고 남을 죽이고 무슨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기치고 남자가 남자와 돌을 눕고 남자가 남자와 돌을 눕는다는 말은 호모섹스한 말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다 좋은 사람 생각하죠. 또 호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헬라의 철학자들은 다 그러니까 호모라는 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있던 것이고. 헬라가 얼마나 물란스러웠어요. 헬라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지만 그 생활은 물란스러웠다고. 로마도 로마 신화 보면 이렇게 물란스럽고 당시 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의 현장이 로마인서 1장에 맨 끝에서부터 한 7절 보면은 쭉 내려와요.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뭐라고 그러세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 말이 있죠. 맨 끝에 가서 보니까. 로마인서 1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이런 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뭔가 그건 지옥의 실상이라고. 지옥 가보고 싶어요? 읽어보세요. 로마인서 1장 아랫단에 읽어보시면 끝에 부분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거? 로마인서 1장 끝에 가서 보면은 쭉 나오죠. 뭐를 어떻고 나오잖아. 몇 절이요? 몇 절이나 모르겠어요. 몇 절? 한번 읽어봐요. 그럼 몇 절부터. 한번 읽어보라고 뭐라고 썼냐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 아니 그 앞에 어떤 죄들이니까 죄목을 남자와 누우며 그것부터 첫 줄부터 거기 있죠 그게. 뭐 있겠어요? 그러면 아니거든. 괜찮아. 하여간 로마인서 1장을 그 부분에 가서 읽으면은 그런 거 아주 몹쓸 그런 일들이 나오죠. 내가 좀 자세히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26절부터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들의 호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 호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럴 때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뭡니까? 모든 들이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이 가득한 자요, 수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며 교만한 자며 사기 타당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운명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느니라. 이게 지옥의 형벌이라고, 지옥의 형벌. 알아요? 여러분 지금 가만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렇지 않아요? 이 빠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사회. 전부 이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4월 9일은 호모섹스 가르치는 날 4월 9일이에요, 미국에서. 그 뭐라 그래, 영어로? Straight Education Day. Straight은 꽃발을 말해, straight. Straight Education Day라고 해가지고서 동성연애법을 가르친다, 미국에서. 그 누가 그런 걸 만들어내냐 할 것 같으면, 유명 여자가 있어요, 베벌리. 베벌리 게일리언. 베벌리 게일리언 사람은 UCLA에 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에살렌 신학교를 나왔다고. 에살렌 신학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미국이. 쭉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 난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나가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여기는 이제, 이게 LA가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조금 못 미쳐가지고, 빅서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빅서, 요 마을. 여기에 에살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귀신을 믿는 이런 신학교가 있다고.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거. 여기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믿는 그런 신학교가 아니고 귀신 믿는 신학교.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 귀신하고 접선하고 요가 운동하고 초월 명상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졸업을 했다. 그것이 베벌리 게일리안이죠. 이분이 뭘 만들었냐면은 values 이 커리큘럼 이름이 values clarification이요. 이것이 커리큘럼의 이름이에요. values clarification. 이것이 그 커리큘럼의 이름이라고. 나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하는지 몰라. 뭔가 하면은 뭐든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부모 말 들을 필요도 없고 학교 선생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용이죠. value clarification. 이런 커리큘럼, 이런 그 교과 과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이 베벌리 교육에는. 지금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발달해가 4월 9일 날을 Straight Education Day 이렇게 만들어놓고 미국이 그렇게 지금 돼갔잖아요. 애들을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lie down, 다 이렇게 누웠다 할 것 같으면 now imagine, now you're flying. You have wings under your armpit. 여러분이 겨드랑이에 지금 날개가 나왔다고. Now you're going to fly. 이제 날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High up, high up, high up. 자꾸 올라가. You see way over there. Skylarks are singing. 종자새가 울고 있지 않냐. Flowers are in full bloom.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지 않나. Now you're flying up. Now you see the cave over there. 저기 아득한데 굴이 보이지. Now you're going to get in there. And you're going to rest for the rest of your life. 거기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편하게 자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애들이 쭉 이렇게 눕혀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체면술에 걸려. 체면술에. 이것도 그래서 이것을 하느라 교과과정에. 이런 걸 국민학교에 이런 데 그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진로를 받고 마땅할 때가 됐어요. 소돔 고모라보다 몇백 배 더하다고 지금. 소돔 고모라는 성경이 없어서 망했다. 그게는 호모 때문에 망했다고 소돔 고모라. 전부 호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것 같으면은 죄를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이유가 말이죠. 그거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에서 약속했는데
창세기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지으시고 이제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은 모두 아담의 다 이렇게 후예들인데 다 이렇게 죄를 지키면 죄의 값은 사망이죠. 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 사람 중심으로 살 때에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되니까 색안경을 빌려가지고서 색안경을 쓰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결국 모든 게 까맣게 보이고 모든 것이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삐뚤어 보이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거죠. 그 문제는 뭔가 색안경을 벗어야 되거든. 선글라스를. 색안경이 무엇이면 죄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라고 하는 이 색안경을 벗어야만 바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거기다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 쓴 마리아 이야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이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면은 2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불신자들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심판하는가 그걸 몰라. 하여튼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그런 말을 했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만큼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고 중한 사람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다른 길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지는 그런 일을 여기서 기록을 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달려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법은 다른 길이 없고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고 이제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 아니고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이고 싫으면 그만두시는 거.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넌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끌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는 것이고 또 내게 오는 자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라. 요한복음 6장 44절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여담에 나오지만은 기독교의 사랑을 논할 때도 그 사랑은 네 좋고 나 좋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신약의 모두 합해서 147번 나오게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서 91번 나온다. 그런 말도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도 바울이 보면은 내가 죄에 팔려서 원치 않는 죄를 행하게 되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로마에서 7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육의 사람이 따로 있고 영의 사람이 따로 있고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둘이 있죠.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둘이 싸운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영혼이 거듭나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혼이 이제는 거듭나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근데 육신은 아직까지 안 그래. 육신은 부활하지 못했어. 육신은 언제 부활하는 거니? 죽었다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다시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올 때에 그때 땅속에서 부활하거든. 그때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에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생각과 부활한 영의 생각이 싸운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가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뭐 육신은, 야, 그쯤인데 뭘 할 좀 빠지면 뭐 어떻겠냐. 그저 할 좀 빠지고 쉬고는 쉬고, 뭐 텔레비나 보고 무슨 그런 연습극이나 보고 대조영이나 보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거기에 따라서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은 아니야 하고서 육신의 정욕을 누른단 말이에요. 누르고 그렇게 나가. 근데 성화 덜 된 사람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이게? 요점 된 사람은 이건 아직도 원죄 한단 말이 남아있잖아요. 이건 이제 중생한 것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또 성화가 많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다고. 거지, 이제 조금 이렇게 저가 남아있거든요. 각각 달라. 어린애가 어떤 애들은 오돼가지고 2살 되기 말을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3살 돼도 그냥 말도 못하는 그런 애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성화라는 건 무슨 말인 거 아니? 거룩할 성자. 이 성화라는 것은 이 sanctification.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 쉽게 말하면은 믿음이 자꾸 성장해지는 거. 이게 성화거든. 그 성화가 잘 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된 사람은 만나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크리스찬이고 하는 사람은 100년 가봤어요. 만나 그 모양이지. 만나 그 모양이죠. 성장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 성경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거기 빌립보서 2장 12절. 누가 성경을, 우리 나 선생님, 나 집사님.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나 집사님. 빌립보서 2장 12절 가서 보면은 두렵고,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빌립보 2장 12절. 두렵고, 뭐함으로? 그렇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룩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내가 하는구나. 내가 완성을 시키는구나. 하나님과 관계없구나. 그 말이 아니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거든. 어떻게 노력합니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자꾸 책도 많이 보면서 신앙서도 보시면서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도 물론 많이 해야 되고. 여러 신학생들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다가 아니에요. 그건 나이만한 할머니도 하잖아. 할머니들도 소학교 안 나온 시골 할아버지도 하지 않아. 그런 거. 그 신학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생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 책을 많이 봐야 되거든. 교과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참고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 참 신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서 책들을 많이 보고 해서 옳은 신앙, 바른 신학, 그 바른 신학을 전하는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참고서를 안 보면은 책을 안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이라는 것도 그래. 성경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쪽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갈팡질팡 한다고. 정립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물론 설교할 것도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봐서 신학이 정립이 돼야 되거든. 그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근데 그 육신의 엄마를 우리가 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16페이지 가서 보면은 첫째 프로그램은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용하면서 육체를 쫓아서 경영하니 죄에 물든 인간의 방법대로 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죄에 물든 인간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신게 되면은 육신에 따라서 썩어질 것으로 거둔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우리 한국말에는 몸을 끝나지만은 헬라 말에는 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사륵스라는 것이 있고 소마라는 것이 있어. 소마 그러면은 또 이 사륵스 그러면은 이 소마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영혼과 육신 둘로 되어 있다고. 물론 또 어떤
좀 이렇게 무슨 신학자들은 뭐 삼분설 주장해가지고 뭐 신혼신 그래가지고 뭐 혼이 따로 있고 영이 따로 있고 또 몸이 따로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볼코프라든가 또 하티라든가 이 학자들은 전부 이분설로 몸은 몸과 영혼과 몸. 이걸 저 헬라 말로 만들 것 같으면 수케이. 이 수케이라는 말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수케이. 이 소마라는 것은 몸을 말해요. 이 소마하고 수케이 둘이 합해가지고서 뭐가 됩니까? 그래서 안트로포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그런데 죄와 관계없이 사람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소마요. 그런데 죄의 생각을 나타내는 죄와 관계를 나타내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 소마가 아니고서 사르스라는 말을 쓴다고 사르스. 그래서 이 헬라 말에는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학생들은 밤을 새면서 커피를 흘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커피를 흘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 그래서 헬라 말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 그래서 단어를 한 500개를 외우거든 헬라 말을. 그럼 이제 요한복음 읽게 되고 이런 뜻이구나. 완료형 시제가 됐으니까 한번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으면은 그 결과가 변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구원 같은 것도 세소메노이 소조란 말이 구원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세 그러면 앞에 접도가 붙어가지고서 완료형이거든. 그러니까 세소메노이 그러니까 완료 시제니까 한 번 구원 받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잃는 법이 없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헬라말 공부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그걸 사드릴 그런 뭔가 그런 그런 길이 없지만은 혹시 어디 가서 그거 살려면은 메스코라고 있어요. 메스코라는 사람, 메스코 이런 사람이 쓴 메스코라는 사람이 쓴 그 신약 헬라어 사전, 신약 헬라어 사전. 이 사전이라는 것이 큰 게 아니라, 그거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거기 어떻게 그 정립이 되어 있냐면은, 빈도가 뭔지 알죠? 불교 민선 불교에서 빈도가 뭡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그럴 때, 안 그러겠어. 빈도가 생각하기는, 내가 생각한 것도 이제 그 빈도? 그 말이 아니고, 프리퀀시. 어느 말이 신약 성경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느냐? 이런 순서로. 응?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건 50회, 100회 나오는 것이 있거든? 어떤 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게 있다고. 예를 들어, 어떤 건, 스토르게. 스토르게란 말은, 스토르게이. 이 스토르게란 말은,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거든? 근데 앞에 아자가 붙으면은, 이게 반대해버린다고, 이게 부정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부모 간의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번역된 거 아니?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게 돼버린다고? 이건 성경에 두 분밖에 없다고. 어디에 있냐면, 아까 봤죠? 로마인서 1장 끝에 가서.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맨 끝에 보면은, 맨 처음 볼 것은 1절서부터 말세에 기롱할 때가 오는데, 그 다음에 또 계속 보면 속임수가 있고, 무슨 시기하고, 투기하고, 분쟁, 것도 쭉 나와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 자고하며,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억울하며, 참수하며, 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게 두 번밖에 안 나오잖아? 이런 거 어디 있겠어? 이런 거는 맨 뒤가 있다고. 왜?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카이 같은 거는, 카이라는 말 알죠? 카이 뭡니까? 뜻이? 과. 그 뜻이죠. 이거 많이 나거든? 이런 거는 맨 앞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옛날 신학 다닐 때 이거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참 좋았어요. 이거 전부 외우는 거예요. 요만한 카드에 써가지고서 이 책에는 헬라어, 그 뒷편에는 우리말로 쓰고. 난 이때 대학원 준비할 때니까 독일말로. 이 책에는 헬라말, 혹시 독일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두 나라말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포켓에 집어넣고 공장에서 기계 돌리면서 이것을 외우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30대 때 내가. 그런 옛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에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헬라 말은 공부를 해줘야 되지. 히브리 말은 어려우니까 안 해도, 구약 성경 볼 때는 히브리 말이거든. 그렇지만 그 안 해도 구약 성경 볼 수가 있어. 70인역 가지고. 70인역이라는 것은, 70인역은 구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거거든. 그거 보면은 된다고. 그러니까 헬라 말만 잘 해놓으면은 웬만한 목사가 거짓말하면 대본에 딱 잡아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목사가 마음 놓고 설교 못하겠지요. 그래서 감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엉터리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르스란 말,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나타낼 때는 그런 말 쓴다고 하는데, 자연인의 눈이 어두운 사람,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인 그러면은, 아직도 이런 예수 믿지 않고, 굴레벗은 망아지 모양으로 제멋대로 난 사람을 자연인 그래요. 거기 16페이지에. 또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걸 다시 두 종류로 분류하게 되면은, 신령한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육적인 사람은 건성으로 왔다 갔다 가는 사람이고, 어떻게 말하면 신앙 약한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말하면 가짜 신자가 볼 수 있고, 그건 뭐 볼만해 하죠. 여러분,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 목사도 모르고 자기 부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본인밖에 몰라. 본인과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니까 알겠죠. 누가 구원받았다 알죠. 본인 어떻게 합니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걸 내가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 있죠? 그건 바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걸 누가 알아요? 목사가 알아요? 목사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뭐 거짓말 하면 태반 아니요. 뭐 장로 죽었다고 하니까 뭐 거짓말, 세례 주겠다니까 뭐 거짓말 했죠. 세례받고. 그렇게 받는 세례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무 효과 없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인치는 표지. 속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었는데 아무리 세례 주고 뭐 퐁당 들어갔다 나오건 약식 세례 주건 그 사람이 중생 안 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에서 뭘 말하는 거니? 예수 믿으면은 뜨겁든가 차든가 해서 뜨겁게 이렇게 해서 즉 중생을 해가지고 뭐 한국 사람도 뜨겁다. 우리 한국보다 뜨겁다 할 것도 뭐 이상하게 뭐 보고 뭐 그 생각 그게 아니고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화란 사람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전도 열심히 하고 그런 면에서 뜨겁단 말이에요. 뭐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뭐 잘못돼가지고 자꾸 뭐 뜨겁다 할 것 같으면 그런 거 봐야 돼.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저는 자유주의자고. 나 같은 사람들이 순복음이 날 볼 때는 김명도 저건 자유주의자라 그런다고. 왜 그렇게 떠들지 않는다고? 그건 아니거든요. 나는 스코틀랜드나 이런 네덜란드 화란 거기 개혁주의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또 그런 공부를 하고 그래서 개혁주의 나는 전파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순복음 전파하는 사람 저기 베데스다 신학교 앞에 가볼 것 같으면 또 나 같은 사람은 또 이거 뭐 이단에 가깝죠. 근데 뭐 조용하고 침착하고 말이야. 후끈후끈 뜨끈뜨끈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어느 게 진짜 인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가 또 한국 사람들이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칼빈 선생은 많이 알지만은 튜레틴. 이 튜레틴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튜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튜레틴. 이 사람은 칼빈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뭐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지만은 칼빈이 죽은 다음에 태어나가지고 있어 아주 상당히 많이 칼빈의 책을 소개한 사람이고 칼빈의 신학을 널리 전파한 사람이 튜레틴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쓴 변증 신학 강요 이런 책이 있거든요. 3권짜리. 3권짜리. 하나가 한 1000페이지 돼. 이거 새겨져, 이거. 그게 얼마인가 하니 110불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말하는가 모르겠어요. 인 크라이스트 북스토라고, 저기 센터페이 갈 것 같으면은, 이런 인 크라이스트 북스토어가 있어요.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www.inchrist.com 하면은 쭉 나오죠. 그건 주소가 다 있고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여기 가면 이제 김명도가 보냈다면은 책을 많이 허락해 살 수가 있어요. 영문 책만, 한글 책은 없어요. 영어 책만 벌써라면 이렇게 하고. 한글 보실 분들은 조이백화점 가서 한글 책 사시고, 단 한글 책은 더 비싸. 왜? 번역하는 값이 있으니까 비싸죠. 영어 책은 더 알차고, 더 정확하고, 값도 싸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서 결론적으로 영어 배워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복음 쪽에서 여기 16페이지 중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 요리문답 제69 머리 외우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요리문답 61문. 내가 이 반에서 몇십 번 내가 얘기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머리에 아마 귀가 베꼈을 거예요. 귀에 베꼈을 거예요. 신앙고백에서 대요리문답 61문.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니? 복음을 듣고 교회 나가면 모두 구원받느냐? 그게 질문이요. 대답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만 본다. 그러면 대답은 또 질문은 그럼 무형교회가 뭐냐?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집합체를 무형교회라고 그런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거든.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갈 거, 어떤 한 100명 모일 거, 어떤 다 듣고 나오니 보니까 거기서 자기 배우자 고르려고 나온 사람도 있고, 장사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인슈런스 하는 사람 자기 그 클라이언트 또 하나 만들려고 떠나온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는 배추 장사 있었거든, 배추 장사.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배가 아니에요, 배추 장사예요. 그러니까 죽도 하자마자 나가서 그냥 초록 열어놓고 배추 파는 거예요. 목사가 야단칠 것 같으면, 에이, 요즘 시대에 좀 봐주시야, 이러는 사람들. 그럼 구원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육적인 사람이고, 이게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복음을 듣고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 그런 걸 바로 믿게 하자는 것이 우리 사명이거든요. 개혁주의는 그런 거 없어. 바로 믿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바르지. 중간치. Nothing in between. 응? Christian or non-Christian. 크리스천이야, 너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야. 그래서 nothing in between, 그 중간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다 잘 알지만은, 그 율법이란 말도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은, 율법과 그런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한다고. 지금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뜻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쓸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그 뜻이요. 자,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set free from the curse of the law. 그럼 쉽죠? 율법의 curse, 저주로부터 set free 해온됐단 말이죠. 자, 좀 잘 들으세요. 율법과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나 보자 말이에요. 율법하고 은혜가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은혜를 알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그놈의 율법 다 지키지 못하겠구나. 어떡할 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누가 내 대신 율법 지켜준 사람 있나 없나? 있거든. 그리스도가 내가 못 지키는 율법을 다 지켜줬다고. 대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의 순종이 있어. 첫째는 능동적 순종이 있어. 능동적 순종. 그러니까 active obedie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죄를 그분 대신 지켜준 거예요. 완전하게. 수동적인 순종이 있어. 그 뭐인가 하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대신 십자가 죽어주시는 거.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것은
수동적인 그런, 순종이고, 율법을 대신 지켜준 거는 능동적인 순종이고, 그 다음에 시험이 나면은, 시험은 난리도 없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55대 그건 아주 그런 거예요. 여학생들은 뭐 그런 거 없겠죠. 남학생, 목사 좀 받으려면 나온다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지키지, 난 그 도저히 못 지키게 해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켜야 되거든. 불완전이 아니요. 율법에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은, 다른 거 전부 다 헛수고거든. 그러니까 지키려면 그걸 완전히 지켜야 돼. 인간이 율법 완전히 지킨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없거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뭐라고 그래? 갈라디아 2장 16절 보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육체가 없나니. 그게 나오죠? 또 로마서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보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지켜서 너 율법 지키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와 십자가에 죽을 필요 어디 있어? 안 그래요? 우리가 율법 지켜가지고 지켜가지고 그것이 공로가 되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죽냐 말이에요. 죽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가 대신 해 주시고, 또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 아니에요. 죽음이죠. 로마서 6장 20절. 로마 6장 20절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The wages of sin is death. 죽음이니까 누가 죽어줘야 되거든. 근데 인간이 죽어서는 안 돼. 왜? 인간은 니나 나나 또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죠. 다 죄는 아니에요. 이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똑같아.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로되 또는 하나님이로되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인성 있고 신성이 있다고. 항상.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인성과 신성 가지고 있어,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신성은 안 죽었다고. 예수님의 신성은 죽는 법이 없어. 하나님은 죽는 법이 없어. 신은 안 죽어요. 만약에 신이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신은 신이 아니겠죠? 그냥 인성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대신 짊어지고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율법이 왜 왔는가, 율법이. 율법은 그걸 지켜가지고 그걸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세 가지 목적밖에 없어. 첫째는 율법이 보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 율법을 보세요. 어느 하나나 지키지 못해, 완전하게. 내가 지키지 못하지? 그럼 난 죄인이지?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게 거울이 있다고. 거울 이렇게 들다 보니까 내 모습이 나타나거든. 추악이 그지 없단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죠. 율법은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니, 죄인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 내 대신 율법을 지켜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믿음을 갖게 하는 목적.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니, 우리가 예수 믿거나 거듭났으면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저게 안 믿는 사람들, 나은 크리스천들, 이런 사람 좀 살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말이, 성도, 그 성도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말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슨 성자입니까, 이게? 이 거룩한 물이거든, 응? 거룩한 물. 그건 아무 뜻도, 이거는 아무 뜻도 없어요. 헬라말을 공부를 해, 헬라말에서. 헬라말이 뭔가 하기어스거든? 뭐, 단수는 이제 하기어스고, 뭐 복수는 또 이제 뭐, 하기어이,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기어스란 말은, 이렇게, 이렇게, 셋어팟, 이렇게, 분리됐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같이 이게, 이렇게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셋어팟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거거든. 그것이, 성도의 뜻이요. 교회라는 또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
뭐들 했자? 가르치는 모임이라. nonsense.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인 거 아니?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에크란 말은 out of. 클래스란 말은 called out.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The ones called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것. 이게 교회거든. 교회라는 게. 그럼 교회가 뭐냐? 건물 교회냐? 건물이 교회가 아니요. 이런 건물이 있어도 여기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또 건물이 없어도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죠. 그 교회 아니에요. 이북 같은데, 평양 같은데, 땅속에 뭐 건물도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거든. 그 교회라고. 건물 없어도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아이디어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받고 분리됐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거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규범, 생활의 규범. 규범이 뭔지 알죠? 규범? 이 규범이라는 것은 룰이요, 룰. 룰. 규자이 무슨 규자요? 우리 김육진 전도사님. 규범. 룰, principle, 원칙이라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거. 뭘 보고 알아요? 율법 보고 알죠. 성경 말씀 보면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그리피시다. Right. 시편 119편 105절.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상갈지니라. 시편 119편 9절 말씀이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사오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렇게 안 되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시편, 그러겠죠. 119편, 그러니까 11절인가 10절 그런 말 있잖아요. 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 아니에요. 그런 그 규범 아니에요. 이런 것. 그러니까 이 보면 세 가지 목적이요. 내가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있게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가는 규범이라고 하는 거. 이런 목적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보고서 그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또 꼭다까지 진짜 100% 못 살지 않아요? 그걸 지키다 안 되면은 지옥 간다. 그런 데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방됐단 말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율법을 도무지 지킬 게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생활의 철학으로서만 지키는데, 이거를 다 못 지키면은, 못 지키는 죄로 내가 지옥 가는 데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말이라고. We are set free from the curse of the law.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으니. 그 말이죠. 쉴 때가 됐어요? 잠깐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깐 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신에 건강을 주셔서 나머지 한 시간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세요, 잠깐.